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한 할 바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허락해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평온의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겠습니다.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영원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먼저 저희들을 선택하사 하나님 자녀라 불러주시며 거룩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이 죽고 영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사랑기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지역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기독교 부활신앙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평생 동안 가슴에 마음에 심장에 되새기며 날마다 성장하는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육체는 죽어도 영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과 복을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병고침을 받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사랑교회에 걸어나와서 하나님께 뜨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 찬양과 감사 기도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주사랑교에서 병을 고친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지옥과 성진과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출산의 복을 주시고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잘하고 군인은 군에서 군복무 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사업과 식당과 농사와 축산업과 개인 택시와 미용실과 어린이집 등 여러 분야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번창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명과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결혼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유산 잘 받아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국 종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파송한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아내위원, 헌금위원, 차량봉사 등 모든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난 저희들은 성령 충만 은혜 받고 평안과 기도의 응답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인데 288m가 되는 지역입니다. 넓은 광야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이 다볼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꼭대기에서 황홀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산 기슭기 아래에는 최악의 고통을 겪는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버지와 아이와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변화산 꼭대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경험하는 천국의 환상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상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산 기슭이 아래에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아이를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때 주님은 귀신을 명령해서 이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내 주고 있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의 모임의 장소는 아주 광야 속에 우뚝 솟아있는 다볼산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다볼산에서 되어진 일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고 예수님의 모양이 변형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이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앞에 있는 여러 상황들은 다 우리가 정리되어져서 보지 않고 오늘 영상의 한 카트를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내 주고 있는 지형과 그리고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또 예수님이 이 산 기슭기에 우리로 말하면 계곡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마음껏 이렇게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지도에는 지중해와 갈멜산과 요단강과 그 사이에 있는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의 평원에 우뚝 솟아져 있는 높은 산 288m가 되는 산입니다. 이 산은 오르려고 하면 아주 꼬불꼬불한 산으로서 정상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만났던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구약의 산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의 다볼산을 보시는데요. 사실 다볼산은 갈멜산처럼 그렇게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장소는 그래요? 올라가는 길이 자가용만 가능해요. 네. 그러나 올랐으면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예수님의 유적이 있는데 버스를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오고요. 자, 이제 다 올라오면 아마 이 다볼산은
이 고대로부터 높은 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네. 헬몬산과 시내산과 버금가는 산입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높이는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아,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평지 위에 불뚝 솟은 선이라 네. 산이라 아마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높은 산으로 인식이 된 듯 싶고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변모를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예. 이름이 붙기도 한. 그래서 그런 일찍이부터 곳이군요. 네. 이 산 위에 이제 이렇게 수많은 종교적인 기독교적 교회와 수도원과 기념적인 장소가 세워졌고요. 네. 이것은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터입니다. 네, 비잔틴 시대의 흔적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유독 교회터만 볼 수 있는 게 네. 일반적인 사람을 살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이전 교회와 수도원의 시작이 되었고 네. 특히 이곳에 보면 그 변화산 교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주님 초막셋을 짓때 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와 네. 모세를 위하여 그래서 딱 정면을 보면 네. 저렇게 세 개의 예. 이 지붕이 보입니다. 네. 앞에. 네. 그래서 가운데는 예수님, 오른쪽에는 엘리야, 네. 그다음에 왼쪽에는 모세에 돼 있고 각각의 상징이 있고. 예, 이렇게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 네. 자, 이 변화산의 앞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아마 이 성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같은 것들을 다 그렇죠. 고려해서 만든 거잖아요. 재료의 성질, 네. 성경의 이야기를 네. 그대로 재현해 주었는데 자 들어가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게 네. 비잔틴 시대 때 이제 모자이크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바로 모자이크. 엘리야, 아. 회오리 바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번제단, 네. 그 갈멜산의 대표적인 엘리야의 기념이죠. 그다음에 그 맞은편의 방에 가면 바로 모세. 모세하게 되면 배경에 시내산이 보이고 네. 이 돌판을 들고 있는 네. 모세상을 볼 수가 있지요. 아까 지붕에서도 그렇게 세 가지 상징을 그렇죠.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지붕 밑에 바로 주로한 채플이 있고 그렇군요.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면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정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하신 모습과 양쪽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고 두 제자 네.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 변화하신 모습 보시고요. 네. 자, 요것이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에 했던 중심적인 동굴인데 네. 바로 요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한 것을 기념하는 네. 이제 예배실입니다. 네. 천장에 네, 이렇게 이렇게 매우 뭐 화려하네요. 아치도 있고 네. 저 양쪽에 그림이요. 네. 예수님의 일생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왼쪽에 두 그림과 오른쪽에 두 그림이 있는데 네. 바로 태어나심 네. 아기 예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저게 보리와 포도, 즉 빵과 포도주 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요. 예. 다시 오른쪽에 두 그림에 보게 되면은 네. 예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네.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다음에 네. 무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굉장히 이 성화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 줄 수 있는 네. 이 C 채널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석구석 보여줄 수 없는 현장에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저러한 우리 현장들은 가보지 못합니다. 또 그냥 가면 우리가 대충 볼 수 있는 지형 지물이나 또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 이 주변은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볼산이나 갈멜산이나 이런 주위에는 또 갈 시간도 없고 또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성지에 가지는 않아도 그 현장에 있는 내용들, 성경에 나타내 주고 있는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봅니다마는 각각 보는 분들의 마음은 다 다르겠죠. 저는 성경을 몇 번 보고 또 현장을 보고 이런 사실들을 같이 설교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더 이해가 되고 성경의 배경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 속에서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뭐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평야 위에 우뚝 솟아있는 이 다볼산이 실질적으로 높은 산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평지에 있다가 한 산이 우뚝 솟아있으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높은 산이라고 표현할 만큼 평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을 보면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또 하나는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 담배를 키우는 담배 씨앗처럼 지극히 작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이 씨앗을 손바닥에 이렇게 놓고 만져야 이 씨앗이 있구나 할 만큼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작은 씨앗과 함께 288m가 되는 높은 산을 비유해서 여기에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하여 명령을 하면 이 명령의 말을 듣고 산이 옮겨진다. 이와 같은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오늘 전반적인 모든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은 그 믿음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물체라도 죽으면 시체가 되지만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한 씨앗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움트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이나 관습적인 믿음이나 시간을 때우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하고 기도 응답받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랄지라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면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다시 우미 트고 새 힘을 얻어서 줄기가 튼튼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작아도 생명력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에도 보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지느니라. 작은 씨앗이랄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너 마음 벌려 내가 집어넣어 줄게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자동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한 번 들어오셨던 그분은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된 이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 내 마음의 양심이 아프고 내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면 쫓아내고 싶어서 성령께서 자꾸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은 도망가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력이 겨우 붙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또 생명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쳐나면 남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넉넉하면 남들에게도 넉넉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늘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세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예고편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산 기슭기에 내려와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산, 다볼산, 꼬불꼬불한 그 산, 차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아주 경사가 심한 이런 산에, 산 꼭대기 정상에는 편편합니다. 그 편편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 셋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부활해야 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상상할 수 없었던 성경이 나왔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도 왔고 모세도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예배당 건축 자체가 하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세 개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건물 하나 보고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제일 가운데,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양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의논하셨던 그 기념 예배당, 기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예고편을 보고 마음이 황홀하고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데 이제 이들이 산 기슭기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반겼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아들이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일 마음에 기쁘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제일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귀신이라.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직장으로 가면, 우리가 은혜 받고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우리가 즐거웠던 그 마음보다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귀신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가족들이 귀신이라는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을 사용해서, 가족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면
일순간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귀신들이 우리 가족들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디든지 기다립니다. 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내려왔던 제자들도 이 쩔쩔매고 있는데 내려와 보니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9명이 모여서 아마 우리로 말하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도 귀신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어디로? 이리로 데려오너라. 이리가 어딥니까? 예수님께로 데려오너라. 여러분, 귀신 들렸던 이 자들이 귀신 하나 때문에 9명의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도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여러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리고 늘 고침을 받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뛰어들고 화상도 많이 입었던 이 아이에게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느라. 여러분,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 걸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그를 나에게 데려오느라. 그리고는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귀신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이를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부터 만나고 예수님부터 치료받고 예수님부터 해결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믿어왔습니다. 그 생명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을 각각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에 탈이 나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 손이 예수님의 피 부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 들리고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부활했기 때문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성령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과 은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물질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몸과 마음을 투자합니다. 성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그 걸어오는 과정보다 훨씬 더 짧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일평생의 돈을 모으고 사람을 사귀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사귀고 또 함께 즐거워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에 벌써 아픔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초대 교회에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의기가 하늘 치솟듯 솟아났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면 기독교는 여기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마음에 혼자의 자부심으로 온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함으로 수많은 벌레가 와서 몸을 뜯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벌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질병의 벌레도 있고 사고의 벌레도 있고 지향의 벌레도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벌레도 우죽수처럼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리고 빼앗아 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9명의 제자들이 아니고 또 위에 산 위에서 3명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고 모든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활용할 줄 모르면 산 기슭이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와 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받았던 축복과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고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과 기쁨을 여러분 꼭 사용하셔서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즉시 가서 활용하여 배가를 남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영적 스트레스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쌓임을 받더라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한 귀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이런 내용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한번 9장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5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슬쩍 여러분 듣고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한 데는 여기밖에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즉각 나오되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고쳐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아픈 것을 치료받고, 우리가 아픈 것을 수술하고, 우리가 아픈 것을 다 되어서 또 재발한다면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귀신아,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 평생에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픈 부위가 있든지 고침을 받았든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벙어리와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너는 그로부터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너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우리가 아픈 것을 치료받았으면, 깨끗하게 나았으면 재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기고 하나님부터 고침을 받고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병이 나았으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발하지 않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를 모릅니다. 고침을 받을 때는 그 모든 정성을 다 해서 그 고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 자체가 또 재발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한번 나갔다가 그 집에 가보고 깨끗하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자기가 또 살만한 근거가 되면 또 그 집에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자기 집을 또 들어간다니까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주셨던 이 말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보면, 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환상과 기쁨과 황홀함과 천국에 대한 견학을 했더라면, 9명의 제자들은 산 기슭기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니까 아마 주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손과 손바닥과 손등입니다. 하나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기도 응답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기도 좋아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좋아하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만한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산을 향하여 명령해도 산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성령님 지금 또 그 권능으로 나에게 오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듯 할 수 있다 하신 듯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듯 할 수 있다 하신 듯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1절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